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이런 제목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주 논란이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20세기 최대의 역사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영국의 아놀드 토인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역사 연구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역사가가 이런 글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역사 중에서 가장 분명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역사이다. 인류 역사상 이것만큼 분명하고 완전한 사실을 보지 못했다.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확실한 표적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다. 할렐루야. 네, 예.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우리 교회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흔히들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놀라운 증거와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은혜로운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저는 부활이 역사적, 실제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절 이하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여기에 열거되고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는 일시에 동시에 보이시고 또 주님을 믿지 않았던 주님의 육신의 형제, 나중에 믿었던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겉으로 핍박하고 잡아갔던 이 나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들어도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목격했다. 수백 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알리셨으며 부활을 들었으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보이셨으며 보이셨다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형제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았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거명된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이 그 사실을 언젠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겠죠. 내가 주님의 부활을 봤다고 말하는데 나는 보지 않았다. 그래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잠깐 동안은 속일 수 있고 한두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정언이 거짓이고, 또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고린도전서가 거짓이라고 하면, 이 기록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이 말이 2000년 동안 그리고 전 세계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을 속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이 남아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또 근거 없는 뜬소문이 아니고 역사적 실제입니다. 역사적 실제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성경 말씀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오늘 본문 3,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고 성경대로 살아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구약성경은 미리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님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할 것을 성경에 미리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은 우연한 사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의 죽으심이고 성경 말씀대로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대로 됐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성경의 진실성, 성경의 권위, 성경의 신실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점일약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모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성경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대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우리도 성경대로 부활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식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미모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항상 이 죽음에 노출되어 있고 죽음의 직면에 있고 죽음 때문에 불안하고 죽음 때문에 평안이 없고 죽음 때문에 떨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대한 자요, 가장 강한 자요. 옛날 일본에 신에라고 하는 아주 학식이 높은 고승이 한 분 계셨습니다. 많은 제자를 두고 있었는데 이분이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스님 제자들이 이 고승으로부터 죽을 때 무슨 좋은 명언을 들을까 싶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하고 제자들이 모여서 스님 돌아가시고 싶으십니까? 물었더니 스님 엄숙한 표정으로 죽고 싶지 않다. 깜짝 놀란 이 제자들이 잘못 들었는가 싶어서 황급히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돌아가시고 싶으십니까? 이 학식 있는 고승 죽고 싶지 않다 하는 말을 하고는 대묻지 말라는 듯이 정말로 죽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스님의 말이 모든 죄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들의 죽음 앞에서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다 죽고 싶잖아요. 그런데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숙명적 불행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부활의 세계를 맞이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심각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진정한 구원, 부활의 영광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하는 이 부활에 진입하는 이것은 바울이 전한 말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부활의 세계를 유업으로 물려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 땅에서 만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참된 믿음에 살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는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굳게 지키는 것.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굳게 지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적으로 계속 지켜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 믿음의 본성을 항상 내가 현재,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굳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 교회가 나옵니다.
지금의 터키가 된 초대교회에 아주 왕성했던 7교회를 통해서 신약교회 성도들이 무슨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아시아주의 수도였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2년 이상 있었던 두란노 서원이 있던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책망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리고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버림을 당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질하는 이런 굳세지 못한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참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인심이 바뀌고 목사가 바뀌고 옷이 바뀌고 지위가 바뀌어도 변질되지 않고 현실적인 현재적인 믿음을 가진 요 굳센 믿음을 가져야 이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에 동참하는 믿음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굳게 지키는 믿음. 언제나 나의 믿음이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믿음. 두 번째, 부활 영광에 참여하는 참된 믿음은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지 않는 것. 여기 헛되이란 말은 계획성이 없고 조직성이 없고 그냥 되는 대로 믿는 믿음. 이 헛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전거를 탈 줄 아시죠? 자전거. 좋은 기지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열심히 하는데 자전거 체인이 줄이 벗겨졌습니다. 그럼 어때요? 자전거 줄이 벗겨지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밟아도 자전거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이 헛된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 이 헛된 믿음이 뭐냐? 바로 내 마음대로 믿는 믿음. 내 마음대로 믿는 믿음. 내 마음대로 믿는 믿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믿음으로는 우리가 부활의 영광 세계에 진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분 따라 믿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 믿어야 됩니다. 기분 내키면 주일 오전도 왔다가 오후도 왔다가 수요일도 왔다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옵니다. 기분 안 내키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고 두 달에 한 번도 안 오고 1년 내 방학을 해요. 그 믿음은 여러분 헛된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 이런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부활의 세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분히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자신을 점진적으로 성화시켜가는 이런 계획성 있고 조직성 있는 믿음, 이것이 헛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이고 이 참된 믿음이 부활을 약속받는 믿음이다.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자신의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이 순종의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는 이 믿음, 헛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부활의 환희에,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부활 영광 세계로 들어갑니다. 부활을 이깁니다. 부활을 경험합니다. 사망을 이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 이 4차원의 세계에서 다른 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영광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이 차원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변질하지 않는 굳센 믿음의 사람. 내 기분,
내 마음대로가 아닌 절제하고 준비하는 계획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죽음도 우리는 죽음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아름다운 새 생명의 관문으로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세계를 이 땅에서 누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30초 중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의 첫 예매에 동참합니다. 참 믿음을 살게 해주셔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